자, 이 시간에는 오늘 제목이 위대한 독서가 독재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오늘은 그냥 세 사람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스탈린이나 또 모택동이나 히틀러, 이 세 사람은 20세기에 엄청난 어떤 정치적으로 온 세상을 영향을 준 사람이요. 그렇지만 보통 독재자라고 다 불러요. 스탈린도 독재자요, 히틀러도 또 모택동도.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생명을 죽였어요. 이 세 사람이 죽인 그 생명만 해도 한 1억이 훨씬 더 넘습니다. 1억이 뭡니까? 그보다 더 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세 사람들은 대단한 독서가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폭군이다, 독재자다 하니까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자기 그 폭군 성향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엄청난 독서, 책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그냥 책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책을 많이 읽어요. 스탈린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 자기 개인 서재 25,000권.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진짜 많이 읽고 그 책들 하나하나에 자기 코멘트 다 적어놓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탈린은 원래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제정 러시아 말기 또 자기 개인사 그 신학교 들어가서 또 참 그 신학교 안에서 잘못된 그런 사제들을 만난 것 등등. 그러니까 만약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평화로운 시기에 만약에 그가 살았다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학자가 됐을 거예요. 학자. 근데 안타깝지만 그만 또 레닌의 영향, 가장 이 사람이 숭배한 사람은 레닌이고, 근데 이 스탈린은 굉장히 그 많은 책들을 문학부터 해가지고 철학, 정말 박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탈린이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공산주의, 또 레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또 레닌의 글을 그렇게 또 좋아하고, 또 자기 그 정치적 반대자들의 글도 많이 읽고, 그래서 스탈린 진짜 대단한 독서가예요. 학자예요, 그냥 학자. 그 다음에 히틀러도 굉장히 뛰어난 박식가입니다. 독일 철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히틀러도 그가 개인적으로 읽고 알고 있는 이 독일 철학에 대한 그 학문적 이해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학자적 머리를 갖고 있어요. 히틀러가 원래 이제 미술학도가 되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못 갔잖아요. 그것도 참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그 모택동은 또 중국 당대 문학의 어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모택동이는 항상 모택동이니까 좋아하는 스포츠가 수영이에요. 수영장에서 늘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어요, 모택동이도.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엄청난 독서, 그냥 오늘날 같이 이렇게 디지털 지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손에 책을 쥐고 진짜 동서고금의 문학, 철학, 예술 이런 것들에 섭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차라리 책을 안 읽고 그냥 노름이나 하고 그냥 게임이나 했으면 차라리 훨씬 이 사람들 때문에 참 그 악한 영향이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 왜 내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루소도 그렇고, 레닌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니체. 요즘 또 니체를 사람들이 또 많이 좋아하던데, 이 사람들 다 뭡니까?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그가 악한 사람이든지,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다 굉장히 책을 많이 독서가예요, 독서. 공통적인 특징. 근데 특히 참 안타까운 거는 아까 했지만 인류에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유난히 어때요? 책을 많이 읽고
많은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정치는 그렇게 해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 죽이냐 이거. 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죽이고 왜 그렇게 참 포갑 또 스탈린도 마찬가지, 히틀러도 모택동이도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수천만 명의 생명을 그냥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한 가지 중요한 거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게 그 자신이나 그 주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을, 만약에 예를 들면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히틀러가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았다면 그들이 과연 그런 악한 통치를 했겠냐 이거예요.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만 어때요? 그 광범위한 많은 지식을 섭렵하고 연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의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하는 모든 권력의 통치가 어때요? 인간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인슈타인에 관한 좋은 영화, 넷플릭스에서 영화 하나 있는데,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아인슈타인이 20세기에, 고전 물리학의 대가 이후에 현대 물리학, 이론 물리학의 최고, 스티븐 호킹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아인슈타인도,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모릅니다. 그 사람 어쨌든. 물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어떤 전능자가 있어야지 이 우주가 이렇게 균형 있게, 그거는 인정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는 부정했습니다. 근데 그도 결국은 뭐냐?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는 나름대로 말년에 평화운동을 많이 했지만 그 평화운동이 결국은 세상을 좋아지게 했냐? 안 좋아한 거예요. 그게 뭐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본질을 모르니까 약간은 좀 이상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원자폭탄이나 일본 어쩌고 이런 거 대할 때 보니까 결국은 저렇게 뛰어난 뉴턴 이후로 최고의 참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이지만 또 엄청난 것을 예측하고 뭔가 정말 현대 물리학의 하여튼 정말 대단한 문을 연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모르니까 결국 그도 어때요? 온전한 그 지식의 어떤 왜곡된 그 본성의 왜곡됨으로 인해서 그 뛰어난 지식이 좋은 결과를 가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완성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시대에 뒤지고 지금은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의 지식이 이렇게 대단하냐?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지혜와 지식의 궁극적인 그 자리는 오직 성경이 위치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모르는 그러한 지식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인간을 얼마나 많이 파멸시키고 정치와 제도와 교육과 과학, 심지어 과학 영역도 마찬가지. 어느 영역도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그 발전은 결국 나중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많은 고통을 만들어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온 세상을 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워졌다면 이 세상이 지금보단 100배 더 우리 사람이 살기 좋고 행복하기 좋을 거예요. 그러나 법도 마찬가지고 제도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발전시켜 나가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모택동이를 독재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신들이 이 사람들만큼이나 지식이 많냐? 당신들이 이 사람만큼이나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가지고 있냐? 나 묻고 싶더라고요. 그러지도 못하잖아. 그러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얘기고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의 그 많은 지식이 결국은 사람을 세상을 파멸하는 데 쓰잖아요. 파멸하는.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안 그래요. 이 사람들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대학의 교수들, 특히 대학의 교수들,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지식이 오늘은 강의실 안에 있지만 내일은 이 사람들의 지식이 어때요? 저 거리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곳곳에서 이 사람들의 지식이 펼쳐질 때 사람들은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어린아이도, 노인도, 장년도, 남자도, 여자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고, 제발 성경의 말씀을 폄하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인간의 모든 교육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에서 마무리해야 돼요. 그가 어떤 분야의 지식을 쌓든, 그가 뭐 과학이든 예술이든 뭐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간에 뭐든 어떤 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야 이게 온전한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하나님을 알 때 그 이 수학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는 학문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수학도 그냥 하나의 그저 인간을 위한 학문이 돼버리고 그게 결국은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학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뭐 AI 시대니 뭐니 뭐 이런 것 자꾸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계시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좀 이런 마음부터 먼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위대한 이런 대단한 그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냥 좀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계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 결국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